네,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등산 문화가 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산을 많이 탔습니다. 겨울에도 뭐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갔는데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은 내려오시는 분들과 마주치거나 또 내려갈 때 올라오시는 분들과 마주치면은 항상 서로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격려하고 힘을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산에서 만나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등산에 관한 영상을 보다가 한 댓글을 봤는데 굉장히 제가 눈물이 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어떻게 나쁜 생각을 갖고 새벽에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새벽에 몰래 이제 산을 갔는데 첫 번째 놀랐던 건 우리나라 사람들 새벽에도 산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좀 조용한 데를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가자마자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없는 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데 그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으니까 옷도 등산복도 아니고 변변찮은 거죠. 그랬더니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왜 이렇게 변찮게 이상하게 입고 왔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주는 분들이 많았고 또 아침이니까 또 음식을 주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어쩌다 저쩌다 정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 모든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마음이 이제 변한 겁니다. 잘 살아봐야겠다, 힘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걸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다 보면 함께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풀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숲길입니다. 우리 이 숲에 들어오면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다 보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 안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오면은 우리 다시 가졌던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나쁜 생각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의 기쁨이죠. 동행이 주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걷다 보면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찬송가 442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 친구 삼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입니다. 내가 왜 기쁜지, 왜 힘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비밀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은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그들만이 갖고 있는 다 특별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가 다 다르듯이 사귐의 모습들도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명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에녹은 기쁨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사귐은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사귐입니다. 언약의 사귐이죠. 다윗의 사귐은 목자와 양의 사귐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사귐입니다. 바울은 사명의 또한 사귐을 갖고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연합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귐을 주님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이 어떠한 사귐인지 성경을 통해서도 좀 비춰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는 나랑 안지 오래됐는데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필요할 때만 전화 주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런 관계, 그런 사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정말 오래 알았지만 필요할 때만 문자 보내고 연락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에 의한 사귐, 필요의 사귐. 근데 어쩌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그런 모양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사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한 일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필요한 때만 사귀는 그런 사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귐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생각 여러 사귐의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는 기도의 사귐이 주님과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모양의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나의 사귐은 뭘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런데 에녹의 동행과는 조금 다른 사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을 이렇게 쭉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동행이 생각보다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다 동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행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복받은 것보다 기쁘게 여기셔서 에녹을 데려가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다른 동행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동행이라는 말씀, 이 단어, 이 주제를 성경에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동행이 한 단어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 중에, 이 발전된 단어, 넓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았다면, 그 즐거움 속에 살았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바로 그 연합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로 연합을 설명하자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 안에서만 그래서 연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연합 역시 에녹의 동행과 똑같이
성경에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연합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크고 영어로는 hold fast인데요. 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여자가 들어온다고 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연합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으로 쓰였을 때는 애정과 충성으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애정과 사랑과 충성으로 밀접되어 있는 관계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연합을 이룬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뗄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많지 않다. 특별히 왕으로 오자면 이게 정말 드문 단어, 아니 드문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만이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었습니다. 나머지 왕들에게도 연합이 가끔 나와요. 제가 연합을 찾아보니까 아주 종종 연합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뭐냐면 우상과 연합하였더라예요. 우상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연합을 사모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를 꿈꿔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몇 가지, 그 원리를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행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그냥 잘 풀어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동행 실천, 이 실천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실천을 하려면요, 그냥 말씀을 풀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하고 도전이 되어야 하고 방법을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길이라도 이 연합의 말씀을 사모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은 이 본문 안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중요한 순간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동행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의외의 인물에게, 중요한 의외의 인물에게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의외의 인물은 이방 여성일 때가 있어요. 라합이 그랬고 또 룻이 그랬습니다. 자, 룻에 가면 1장 14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오르반은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떠납니다. 저기 본문이 말씀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거 빠이빠이예요. 시어머니 고마웠어요. 땡큐 굿바이입니다. 이게 잘 가라는 거죠. 룻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붙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다바크입니다. 여기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한 것과 똑같은 개념의 다바크,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오르바처럼 떠날 모든 정당한 이유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홀로 가고자 할 때, 가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붙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이거 굉장히 손해되는 겁니다. 아직 젊은 여자가
아이도 없는 여자가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헷세드를 베푸시는 게 아닌 걸 보여주죠. 그래서 룻기는 먼저 헷세드를 베푼 사람이 룻이에요.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붙쫓는, 연합하여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그 룻에게 하나님도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헷세드를 보여주시고 룻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죠. 룻은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됩니다. 연합하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나박 야훼,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리한 순간에, 떠나도 될 만, 남들이 보기엔 다 떠나도 될 만한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상을 척결한 몇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우상 척결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당을 없앤 왕은 누가 있느냐?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두 왕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산당을 없앴기 때문에. 산당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바알도 없애고 아세라도 없애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산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연합은 어떤 연합이냐면 많은 여자들과 연합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상이죠. 또 다른 것에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게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이게 언제든지 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접착제 써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접착제는 완전히 붙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착하다가 잘못돼서 물체가 들어가고 안 좋은 것이 들어가고 잘못 접착하면은 그거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이 수많은 왕들, 그 하나님과 왕들 사이에 그 사귐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불순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만이 거기서 산당까지 없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살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대단한 세계적인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데, 김연아가 혼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김연아를 가르친 사람이 세계적인 코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코치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박지성이 축구를 잘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된 건 유럽에 가서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보고 배운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다 되는 겁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만큼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전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겼지만, 히스기야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불태우고 없애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상과 석상과 목상, 아세라는 전부 다 목상입니다. 이 목상들을 불태워 없애고 모세 때부터 있었던 놋뱀, 요즘은 이 정도 되면요 전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느후수단이다 라고 부릅니다. 부순 다음에 느후수단이라고 불러요. 느후수단이 무슨 뜻입니까?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그거 신이 아니라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 25살에 얼마 이 젊은 왕이 들어와서 놋조각이라고,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정말 통쾌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이거 나무 조각이야, 이거 돌이야, 이거 사람에 지나지 않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멋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룻처럼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마음. 어려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형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연합의 모습은 바로 반작용,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전혀 예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가 했던 반작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가 섬겼던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생기는 굉장히 큰 파장이에요. 어마어마한 파장이고 이것이 큰 파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굉장히 직결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배반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 우리가 읽은 다음 절부터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침공을 한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물론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배반이 바로 이렇게 아수르를 자극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히스기야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 뒤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반하는 일들은 우리 삶에 파장이 있습니다. 세상을 배반하는 일,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배반하는 일, 우리 삶에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배반했지만 나중에 아수르에게 영향을 받지만,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모든 연합은 우리에게 분리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연합은 우리에게 분리를 요구합니다. 아내와 결혼하려면 다른 여자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명성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다른 교회 출석하는 것에서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와 연합하기 위해선 다른 것들과 결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세상과 결별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집에 초청하라 그러셔서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함께하는 게 좋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연합은 삭개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쌓았던 재물들, 그의 가졌던 부, 이 모든 것들과 결별하게 하는, 죄와 결별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은
우리로 세상과 결별하게 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진 자만이, 삭개오와 같은 용기를 가진 자만이, 히스기야와 같은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함에 바로 반작용인 세상을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 오래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까지 데리고 여러 명을 데리고 과테말라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섬기게 되는데, 과테말라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도착해서 식당에 가는데 식당 앞에 총든 경비가 서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는 한인교회에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인교회 앞에도 총든 사람이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라서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저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옮기고 다니는데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해 주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분 중에 하나가 호수에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영어 이름은 조슈아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이분은 전과자예요. 교도소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 가게 된 계기가 뭐 이렇게 중범죄는 아니었고 불법 DVD를 만들어서 복제해서 팔다가 이제 교도소를 가게 됐나 봐요. 근데 이 과테말라 당시 교도소가 허술한지 이렇게 돈만 주면 나올 수 있대요. 어느 정도 돈만 주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어서 자기는 곧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못 나가게 돼서 너무 속상한데 그 안에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복음을 받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분이 결국은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출소하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랐던 우범 지역, 누구나 다 범죄인이 되는 바로 그 지역으로 가서 이 청년들을 그 범죄에서 좀 끌어내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분은 교회에 나오는 청년 하나가 정말 범죄를 많이 저지르다가 이제는 회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계속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넌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정말 모든 죄로부터 범죄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우리 보스가 있는데 이 보스가 저보고 사람을 죽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이거 안 하면 제가 죽습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 청년을 데리고 보스를 찾아갔대요. 그 보스를 찾아가서 단판을 진 겁니다. 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남미 중미는 그냥 다 자동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있거든요. 너도 예수님 알지 않냐? 하나님 알지 않냐? 얘 이제 너희와 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희와 헤어져야 된다. 반드시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판을 짓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지 은혜 가운데 그 보스가 가라 그랬대요. 가라. 알았다. 가라. 내가 좀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가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보스와 섬기던,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보스와 결별하고 나서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의 보스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반드시 단판 짓는 날이 와야 합니다. 세상과 결별은 이 아수르 이 왕과 결별하는 순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순간들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세상을 배반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작용인 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세상과 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입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달리기만 가능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멈출 줄 알아야 자동차입니다. 달리기만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과 결별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컨티뉴이티, 어떤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디스컨티뉴이티, 비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숙명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은 안 믿습니다. 끝도 없이 제가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연합,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절하고 분리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배반하였다는 말은요, 모르는 사람을 배반했다는 말은 원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아수르 왕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전혀 모르던 사람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어쩌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이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아수르 잘 보여야 하는데, 왕이 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권고했을 겁니다. 아수르한테 잘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수많은 말을 들었겠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하기로 작정하고 나서는 아수르 왕을 배반합니다.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버려야 산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붙잡는다는 말은 다른 것을 놔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다른 것들을 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 다바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는 hold fast거든요. 뭐 영어 표현에 많이 써요. hold fast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원래 항해 용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라고 하는 거죠. 언제 쓰였냐 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이 오면 hold fast,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덜란드 말은 전혀 모르지만 hold fast 그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덜란드 말로 hold fast예요. hold fast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큰 풍랑이 오기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버리라는 거예요. hold fast 하면 전부 다 가서 선원들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배에 있는 줄들을 꼭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큰 풍랑이 와서 배가 그것을 빵 칠 때 배가 뒤집혀지지 않고 선원들이 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항해 용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큰 풍랑이 충돌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hold fast예요. 우리도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꼭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며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연합은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구약에서 복된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편이나 잠언에서 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힌트입니다. 형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형통한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형통이라는 것이 뭐 병도 안 걸리고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고 사고 나지 않고 이러한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형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형통은 뭐냐면 요셉도 형통했대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도 다녀오고 배반도 당하고 수없는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도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그 동행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단어가 됩니다. 물론 신약에도 형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봤을 때
똑같은 거울같이 똑같은 말씀이 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형통이 신약에서는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연합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꼭 붙잡지 않으면,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동행의 삶을 살면, 할렐루야, 이 동행의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형통이고 신약의 열매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는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버릴 것을 단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복받는,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게 나눌 수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저는 열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자, 열매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배나무가 아니고 다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여기는 과수원이 아니라 여기는 숲입니다. 이 안에 블루베리도 있고 딸기도 열리는 것이고 저기 사과가 열릴 수도 있고 배가 열릴 수도 있고 복숭아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기르시는 주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형통함, 헤세드, 룻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삶으로 맛보아야 하고, 할렐루야, 내가 그 열매를 따먹어 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얻는 열매가 무엇인지 조금은 압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복음을 향한 믿음의 확신, 제게 주시는 열매예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힘든 일들 속에서도 더 크게 임하는 평안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답답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일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열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도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형통이자 열매입니다. 저는 그 열매의 맛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행하셔야 마침내는 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맛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맛을 꼭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었다면 이 시간 연합될 수 있는, 꼭 붙을 수 있는, 붙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